여러 사람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리에 다 앉아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칼을 꺼내더니 자기가 앉아있는 그 의자 밑에 바닥을 뚫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옆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오? 그러자 그 밑바닥을 파는 사람이 그 사람을 태연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내 자리를 파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래, 네 일이니까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같이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겁니다.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만의 일을 해버리면, 자기만의 생각을 해버리면 공동체는 가라앉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한번 짧게 이해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좀 우리가 고린도 하면, 여러분 고린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가세요? 지도가 그려지신가요? 안 그려지죠? 오늘 그래서 오늘 원래 있다면서요. 오늘 저도 원래 있는지 모르고 깜빡하고 그 광고 안 냈는데 오늘 원래 있습니다. 오늘 원래가 있다니까 오늘 좀 지도를 보고, 우리 교우님들 언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설명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한번 구약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고린도까지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신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빨간 포인트 보이신가요? 지금은 설교 시간인데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보이신가요? 여기 이스라엘. 자, 그럼 구약으로 넘어갑시다. 아브람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람 시대로. 자, 아브람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자, 봅시다. 너 포인트 어디 갔니? 자, 봅시다. 지금 갈대아 우르가 어느 정도에 있냐면은, 잠깐만,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다. 가려져서. 갈대아 우르가 이쪽 있죠? 쿠웨이트 보이시죠? 여기. 예. 여기에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갈대아 우르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 있죠? 여기서 어떻게 왔냐?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뺑 돌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왔어요. 이렇게 뺑 돌아서 여기 왔는데, 그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이 어디쯤에 있었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예루살렘 쪽에 있지 않을까? 왜? 거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아니요. 그냥 대충 어차피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은 솔직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보통 요 정도에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예. 잘 따라옵니다. 예. 요 정도.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자리를 잡죠. 그리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죠. 야곱을 낳고 나서 그의 아들 요셉이 어디로 끌려가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 자,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입니다. 여기고요. 이집트. 그 다음에 그럼 요셉 이후로 야곱이 가나안에 살다가, 이 약속 땅 가나안에 살다가 뭐하냐? 가뭄이 찾아오니까
애굽으로 내려오잖아요. 어디에 살았냐? 얘네들이 여기에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애굽 요 땅 이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요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노예가 되잖아요. 거의 4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 출애굽을 어떻게 갔냐? 여기 보면 여기 홍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모여요. 숫곳이라는 곳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홍해를 가로질러서 시내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 근처에 시내산이. 요 근처로 시내산으로 왔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향하다가 아이성에서 패해가지고 다시 내려왔다가 이 근처에서 계속 방황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여기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어지면서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사사시대가 이어지고 다시 사사 이후로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이 세워지면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언제 누구 왕 때 이 이스라엘이 나누어지죠? 솔로몬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솔로몬 아들이 누구죠?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이름이 비슷하죠? 르가 솔로몬 아들이고 리으자로 따라가는 거고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반역자.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모아가지고 어디를 만드냐?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유다가 됩니다.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이 공존하고 살아가다가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하죠?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수르는 어디 있냐? 지금 여기 시리아라고 있죠. 예, 시리아라고 보일 텐데 아수르는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죠.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뭐 했다? 포로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버린 거죠. 그럼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하죠?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럼 바벨론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이 나왔던 갈대아 우르 있죠. 그 지역에 이쪽으로 바벨론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 대충 머리가 그려지죠. 자, 여기가 바벨론, 여기가 아수르. 그런데 이 아수르는 한 주전 한 600년 경 정도에 스스로 뭐 하냐? 여기는 자멸해요.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 자멸해버리고 바벨론이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되고,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누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냐? 다니엘서나 또 어디 느헤미야 같은 데를 보면 바사 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 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냐? 바사라는 나라가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한번 지도를 한번 축소해 주세요. 네. 자, 페르시아는 바사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었냐? 이렇게 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기 바벨론이. 이쪽 땅이 다 바사였습니다. 이쪽 땅이 다 바사. 근데 이 바사가 확장을 했는데 어디까지 확장을 했냐? 페르시아가 여기 바벨론, 아수르 있던 이 자리,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리고 이집트 이쪽, 남서부 쪽, 그리고 여기까지 다 페르시아가 다 정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페르시아가 다 정복을 했는데, 여러분 300영화 보셨습니까? 300. 아니 This is Sparta 그거 하는 영화. 그 스파르타 나온 데가 어디냐? 스파르타가 어디냐? 여러분 페르시아가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 아테네 보이죠? 여기 아테네가 보이는데 스파르타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먹었다 그랬잖아요. 저기 페르시아가 이 땅까지 먹었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스파르타가 있고,
여기는 보면 지도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붙어 있습니다. 여기 나뉘어져 있고 여기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가 바다 거리가 한 짧게는 800m. 거리가 여기는 800m, 넓게는 한 1.2km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이렇게 하면 다 보이는 곳에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소아시아가 어디냐? 요 빨간색 부분이 소아시아입니다. 요 빨간색 소아시아. 소아시아가 성경에 나오면 소아시아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바울 하면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소아시아예요. 구약은 이 정도면 거의 끝나고 신약 나오면 예수님이 어차피 이스라엘에 계셨으니까 여기에 계속 계셨으니까 특별한 건 없고 그다음에 바울 이야기고 구약이 나옵니다. 바울.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나오는데 그냥 오늘은 짧게 그냥 다 설명 못 하니까 1차 여행. 1차 여행은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키프로스를 건너서 바다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1차 여행 전도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내륙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륙으로 가는데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갔다가 에베소가 여기에 있는데 에베소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다가 에베소 쪽에 있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까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가 바다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아시아. 여기까지는 아시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디예요? 유럽입니다. 유럽. 딱 쪽에서 여기서부터는 유럽이에요. 여기에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이 유럽인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자 바울이 여기를 건넙니다. 여기를 건너요. 여기를 건너서 쭉 2차 선교 여행 때 쭉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오냐?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거리를 제가 한번 대충 재봤더니 1200km 정도가 됩니다. 1200km. 그럼 오늘 성경에 나온 고린도, 이 고린도가 어디에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파르타 있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가 한 번만 좀 사진 이쪽 켜줄 수 있나요? 네, 여기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정확히 스파르타 도시는 여기에 있고 고린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 여기에 고린도. 예, 이쪽이 고린도 있고 지금 고린도전서를 받아보고 있는 지금 바울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 여기 이쪽 에베소에 있습니다. 이쪽 에베소에. 그러니까 여기서 편지가 와가지고 다시 쪽으로 왔겠죠. 그리고 배를 타고 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바울에게 이 편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큰 틀의 나라 그리고 지금 현재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언제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설명해 줄 때가 없으니까 오늘 같은 날 설명해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야 성경 볼 때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아, 이쪽에 있는 나라였구나라고. 여러분 아까 봤듯이 고린도 교회는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어떤 도시가 되냐? 항구 도시가 돼요.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셨으면 알 거예요. 거기에 학문이 상당히 발달했다는 거. 그렇죠? 영화를 볼 때 남자의 몸매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남자의 몸을 그 든든한 몸을 보고 있으니까 그 주변 상황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고린도 땅 이쪽에는 학문이 발전돼 있고 여러분 항구 도시는 뭐가 많아요? 돈이 많습니다. 새로운 문물이 항상 들어오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도시였고 가진 것도 많은 도시였고 모르겠습니다. 스파르타의 스파르타 피가 끓고 있었는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뭐 하고 있었냐?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사역지를 누구한테 물려주고 왔냐? 바울은 그곳에서 목회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그 사역지를 물려주고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아마 3차 선교 여행 중으로 추측이 되어지는데 바울이 그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머물고 있었는데 그 고린도에 있는 글로웨가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급하게 알립니다. 그 이야기가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분쟁. 헬라어로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분쟁이라는 것은 나뉘어서 싸운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분쟁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고 있으면 찢다,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단어로는 무슨 표현이냐? 분열됐다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은 분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은 그렇게 해석했던 이유는 나뉘어서 지금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역개정은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아예 분쟁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분열된 후 무엇을 이루었냐? 그들은 분당을 이루었습니다. 분열해가지고 뭘 한 거예요? 당, 무리를 지은 겁니다. 무리.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아까 아볼로가 누구였어요? 바울이 개척하고 나서 그 교회를 맡겨놓고 간 사람이에요. 네가 사역해라고 맡겨놓은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게바에게. 나는 다 틀렸어. 아니야. 나는 그냥 그리스도에게로 할래. 이 사람은 원래는 정답은 정확히 그리스도가 맞긴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에게라는 말은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한 팔을 만들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서로 막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그들이 나뉘어진 이유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왜곡된 충성심에서 나온 분열이었습니다. 지금 구속된 우리 전 목사님께서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자기 앞에서 뭘 벗지 않으면 빤스 이야기하면서 그건 자기 사람 아니라고. 그 왜곡된 충성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진짜 왜곡된 충성심입니다. 그 왜곡된 충성심으로 기인해서 분열된 거예요.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나는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을 따를 거야. 나는 내가 지금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을, 나는 그 사람을 따를 거야. 지금 내가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게 당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따르는 사도가, 선생님이,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라고 고집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리고 신학생 때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항상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 최고로 여기고 목사님께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정말 충성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옥상 난간에 몸 밖으로 걸치고 현수막을 거는데 밑에 계신 목사님은 자꾸만 성빈이 몸 밖으로 좀 더 밖으로 내밀어봐. 떨어져 죽게 생겼는데 나는 일자로 누웠으면 그나마 괜찮아. 위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더 몸 밖으로 빼라 하니 죽게 생겼는데도 그래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래도 충성해야지 하면서 몸 다 밖으로 더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게 훌륭한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렇게 가르쳐서였을까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고시를 보러 갔을 때입니다. 목사고시의 마지막 시험이 뭐냐? 면접입니다. 면접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통 면접 들어가면 7명에서 한 10명 정도 들어가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때 한 7명 정도가 저희 한 조가 되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앞에 면접관이 목사님들이 한 5-6분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면접관들이 다 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 면접관님이시죠. 면접관님이 전도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하나 했어요. 제가 질문할 테니
우리 전도사님들 돌아가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전도사님에게, 저는 한 네다섯 번째 있었거든요. 첫 번째 전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전도사님에게 딱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어느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십니까? 그러자 제일 앞에 있던 전도사님이,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고 싶습니다. 제가 네다섯 번째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 도대체 저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길래 와, 전도사님이 저렇게 존경하고 저분을 닮고 싶어 할까? 그래, 훌륭하신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도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 저도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세 번째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도 저도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아니, 세상에 제 앞까지 그 전도사님들이 똑같은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바보여도,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이 답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이미 저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구나. 제가 아무리 멍청해도 그 정도는 눈치는 챕니다. 그래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대답은 하지 않고, 제가 그때 무슨 똘끼가 반응을 했는지, 저는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 이름을 댔습니다. 저는 누구누구 목사님을 상관 말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정말 존경하던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이재철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목회를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앞에 4명의 전도사님을 흐뭇하게 보시던 목사님의 눈빛이 저를 보면서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는 목사님은 이재철이 누구요? 옆사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심유했던 목사님이 있잖아. 그런데 제 다음 전도사님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소신껏 대답했으면 이 뒤에 전도사님들도 소신껏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 끝까지 어떻게 대답을 했냐?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예. 제가 그때 감이 왔습니다. 좀 내가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면접을 끝나고 이제 마지막 면접이었으니까 이제 광주로 내려오려고 같이 올라왔던 전도사님들하고 버스를 탔는데 옆에 탄 전도사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면접 보실 때 면접관이 뭘 물어보던가요? 어느 목사님 존경하냐고 물어보던데요? 라고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 솔직하게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름 됐다. 그러자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저를 보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고지식한 전도사야. 그때는 무조건 담임 목사님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냐? 그게 정답이지 않냐?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 내년에 목사고시 다시 보러 와야겠다. 근데 합격시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 최고입니까? 여러분은 제가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창교회 나오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목사를 향한 그 그릇된 충성으로 인해 교회가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제가 영덕교회 가끔 이야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영덕읍교회에 있던, 제가 전임전도사 때 부목사 때 있던 영덕읍교회 새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새 목사님이 부임하셨으면 거기가 400명 좀 넘거든요. 교회가 영덕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셨으면 교우님들의 마음은 어떠냐? 목사님 한번 대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 드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다 대접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장로님 가정에서도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도 권사님 가정에서도 목사님한테 전화를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모든 항존직의 전화들을 다 그 식사 초대를 다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십시오. 저한테 충성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 대한 잘못된 충성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광주의 어떤 교회는 한 무리는 담임 목사를 따르고 한 무리는 부목사를 따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또한 어디 교회는 한 무리는 담임 목사를 따르고 한 무리는 장로님들을 따르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쪼개졌어요. 이렇게 사람을 따르고 무리를 만들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쪼개집니다. 사람을 따르면 교회는 무조건 쪼개지게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무조건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인해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머리가 크다고 해서 우리 예담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 예담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지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같이, 어떤 사람은 발같이, 어떤 사람은 무릎같이, 어떤 사람은 눈같이, 어떤 사람은 코같이,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같이 이렇게 각자의 지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각자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정말 생각, 인격, 성품, 살아온 과거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머리로 해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머리가 되어서는 누구도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그 누구도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를 따르는 무리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내 그룹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예담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나아가야 될지 그 교회의 방향성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뭐만 있냐? 큰 방향성만 있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방향성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고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 생각이 아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교회론에 관련된 책들을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 저는 그 교회론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저는 고집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예담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이 예담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예담교회에게 나타내시고 우리 예담교회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목사에게 충성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사에게 순종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는 목회자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 김성빈 목사가 예담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 모셨다면 내가 모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교회를 이끌어가는 데에 김성빈 목사가 필요해서 이 김성빈 목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김성빈 목사를 세우셨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존중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우리는 예담교회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뭐라 그러냐, 야, 어떻게 교회에 비전도 없냐? 막 비전이 없어 보이고요. 무슨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없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너희 비전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비전 없는데? 우리 교회 비전은 그냥 하루하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야.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이야. 우리 교회 비전은.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그 목표를 비전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하면요, 교회가 이루고 싶은 욕망을 비전이라는 포장지로 딱 싸가지고 이게 비전입니다라고 내세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는 조심스러운 겁니다. 우리 예담교회 비전은 오직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순창 땅에 전하는 것, 이게 우리 예담교회의 온전한 영원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담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도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참고사항으로만 알아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뜻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세례 주는 게 그러면 안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례 때문에 교회가 나뉘는 일을 자기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랄까요? 안도의 한숨.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당을 이루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텐데 다행히 자기는 세례를 준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분당이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냥 안도의 한숨과 감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말 또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은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뭐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세례를 주는 게 가치가 없어서라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세례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 연합, 일치를 위해서 이 사역을 누구한테 맡기고 떠났습니까? 아볼로에게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심었다라는 말은 내가 복음을 전했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는 말은 그들을 양육을 누가 했다? 아볼로가 했다. 그런데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즉 자신의 사명과 아볼로의 사명은 다르고 이 둘을 통해 누가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오늘 말씀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리고 앞에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우리가 첫 시작하면서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오늘 시작 말은 이거예요.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너희들 마음과 말을 같이 해, 뜻을 같이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답을 10절 이후에 있는 말씀으로 그 답을 주신 거예요. 핵심은 어디에 있냐? 오늘 17절 18절에 그 말씀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 말 뜻이 무엇이냐? 17절 18절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가? 공동체의 하나됨은 인간의 지혜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뜻으로 결코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목사의 말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답을 바울이 주었는데 그 답이 뭐냐? 딱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복음.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즉, 교회는 머리 대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끔 티격태격 싸울 때도 있습니다. 왜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 다른 싸움이 어디서 하나가 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참 어찌 보면 단순한 답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복음? 야, 복음으로 이게 다 가능해? 그들이 봤을 때는 진짜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예담교회는 비로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순창 예담교회, 예담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 부활의 소망을 매 순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이요, 그게 우리 예담교회가 표방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예담교회 안에는 그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담교회 교우님들, 우리 예담교회 등록하신 교우님들은 뭐 해야 되냐?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이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아셨죠? 나가서 에담에 대한 이름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내가. 아셨죠? 목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에담교회의 이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아무리 전도 쪽지를 많이 나누어주고 전도 축제를 해가지고 그 비싼 그 어떤 선물을 해줘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있지 않는다면 그 선물의 전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는 내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때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이고 우리 에담교회 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담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마음을 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교회로, 하나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